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성사학자들이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계시다가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뽑아라 그러면 몇 개를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하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 잠깐 자유몸이 되었을 때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28장 마지막 본문에 보면 그가 정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함에 누가 막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면 좀 번역이 옛날처럼 들었죠. 나라가 임하옵시인데 원래 헬라어 성경 번역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먼저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 국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 인정된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라,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심정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 말할 때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외향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란 말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우두머니 바알세불에 힘을 얻어서 그러는가 보구나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 너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영접해서 내 인생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 임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도 없고 이곳저곳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그 너희 나라도 동일하게 예수 그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자세히 들어보고 아멘을 하세요. 좀 이따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나라라 강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그러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왜 말씀하셨는가 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들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감기나 몸의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세 번째 공격이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이면 너가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의 고난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지고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불구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는가?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보다도 지금 얼마나 풍부한 나라가 되어서 불구하고 지금 훨씬 더 살기 삭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부하다고 계속 떠들어야 되지만 한쪽이 계속 빈곤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악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금도 사단과 사단의 졸개에 의해서 이 어둠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곳들이 실험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제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가 동시에 이 땅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저 악한 역사들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아십니까? 내 문제를 놓고 내 질병을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는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정말 이 땅에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정형을 담고 있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는 여전히 나이고 지금도 내가 즐기는 쾌락 속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주어지는, 내 안에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 떠나가고 버리지 못했던 상처와 분노와 증오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내가 말씀하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거의 관심도 없으시죠. 구원받던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구원파네. 하나님 나라 임하란 말,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어요. 그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1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99.98% 100% 하나님께서 저를 머리 발끝까지 내 혈관과 심장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배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땅에 벌어나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어둠의 역사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이간인의 역사들, 음란의 역사들, 도박의 역사들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기도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삶을 통해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중앙연합감리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담임 목사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랍니다라는 그 진실한 기도라면 그 이름보다 더 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면서도 하나님 나라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무죄든지 아니면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름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위에 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테말라에 다녀와서 여러분이 간증을 했지만 과테말라 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작은 산악지대에 인구 한 2만 명 정도 사는 알모롱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건 30년 전만 해도 과테말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이 촉박해서 거의 과일과 채소가 나지 않아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범자들만 가두는 형무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99%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무당에서 자리 잡혀서 전체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주로 있는 곳이 술집이에요. 술집이 무려 36곳 정도의 술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단 1%도 안 되는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노라는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낼 테니 넌 그곳에 가서 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지금은 갈보리 교회를 그곳에 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나님이여 이 알몬몬과 이 지역이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지배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예배드리는 자들 달게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는 주술사들이 이곳에 그곳에 와서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와서 주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집요하게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4개의 형무소가 통통 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경무소는 지금은 잘 리몰딩이 돼서 결혼식장과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요즘 말로 컨벤션 센터 같은 곳을 바꿔져 버렸습니다. 36개의 술집 가운데 33개의 술집이 다 문 닫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무덤을 했던 무당이 물러나게 되었고 모두 우상숭배 살아야 되었고 그 지역을 괴롭혔던 질병들을 살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고 놀랍게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99%가 되는 지역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 통해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진가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어둠의 역사들 그들을 죽게 만드는 사단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들을 살려하는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것은 어떻게 감옥이 4개가 다 변합니까? 어떻게 술집 다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우상들 섬기는 모든 사람이 줄사에 다 떠나고 어떻게 그 지역에 질병 걸린 사람이 떠나게 되고 어떻게 그 지역에 우리처럼 다음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다음에 세 번째 그 말 하지 않아도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단 하나 하나님이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채소와 농장 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니까요. 제가 과테말라를 4년 전에 갔다가 이 지역을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 앞에까지 갔다가 다른 데 가느라고 못 갔는데요. 제가 가서 회의했던 그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만 큽니다. 교인이 한 800명의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지역을 가서 당근을 사오셨는데 당근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 팔 2배만 해요. 이렇게 저만한 커요. 이런 당근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당근 하나가요. 무 하나가 제 다리만 해요. 배추가 이만해요. 뭐 희한한 옷을. 방금 장본이 누구의 손 한 번 들어. 여러분 그냥 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냥 알몬 농가 치면 그냥 요즘 다 나와요. 우리가 오래전에 선교부에서 우리 플라이데이 나잇에 트랜스포메이션 2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역된 LA 지역 하나 막 이런 지역들을 직접 하나님 직접 손을 타치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한 보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과테말라에서 이 도시를 교회의 도시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1년에 수천 명의 관광객들 모여들고 더 놀라웠게 영적 제 5천 명들이 5천 명이 모여 지금도 계속 훈련받고 있고 더 놀라운 미국의 농산부에서 어떻게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 조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렇게 고추 하나 맺히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제가 가서 그걸 진짜 가서 하나 사와서 여러분 보이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아내가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죄송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집 가면 아내의 나라가 훨씬 커서 남편의 나라는 불쌍하고 어느 집에 가면 남편의 나라가 커서 아내 나라가 저 아내가 불쌍. 어떤 집은 완전히 자녀들이 왕이고 부모들이 완전히 종이야 그런 집이 있고 어느 집은 부모들이 왕의 나라를 차리고 자녀들이 완전히 종이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내 심령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남편의 나라 아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왜 아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세요?
왜 남편을 맘대로 하려고 그러시냐? 우리 교회가 하나 참 좋은 건요, 저를 맘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를 어떻게 했으니 맘대로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맘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라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편을 휘어잡는 10가지 비결, 그딴 거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길들인 비법, 그런 거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심령 속에도, 내 아내 속에도, 내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성경의 진리가 흐르는, 성령의 지배만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을 철저히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대해서 1월 첫 주 부흥 집회를 하셨던 김영복 목사님,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명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쓴 주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데이비스 팀슨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빌렸는데, 이 데이비스 팀슨한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바꾸면 하나님, 제 나라를 완전히 깨어 부숴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 나라는 나라 위에 새 집을 지으려면 이 집을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 위에 집을 지으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을 허무십시오. 철두철미 여러분의 영역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그 집은 아내가 아무리 해도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안 돼. 그 집은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예스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조직의 쓴맛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깨지 않은 부분, 하나님 저를 산산히 깨어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터져버린, 완전히 무너진 내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어 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니까. 결국 이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인 것이고, 결국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인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신 나라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문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내가 문제인 것이죠. 비환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목회하다 보면 그 당시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도 처음 이 땅을 샀어요. 땅이 11에이커에 110만 불이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왜 땅을 쌀까 보니까 주인이 플로리다 주인이,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은퇴했으니까 싸게 팔려다 그런가 뭐라. 그리고 이제 땅을 사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질 검사를 합니다. 요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돈을 꽤 많이 주고 매춘을 주고 해요. 보고서를 받았는데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를 사서 우리가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쉽게 말하면 브레이킹 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파서 이제 삽질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공사를 하려고 다시 지질건을 하니까 이 터전 위에 교회 못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땅을 내비두고 땅을 다시 하나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땅은 비가 오면 이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여기다 집을 지으면 10년이 못 가니까 안 됩니다. 그거 공사 다시 기초를 잘 하면 되지 않냐고, 케미컬 섞고 다는 보니까 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공사를 다시 하는데 200만 불 듭니다. 그러니 100만 불 주고 땅을 샀는데 200만 불 드느니 다시 이걸 내려놓고 그냥 100만 불 주고 땅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드디어 쫓겨났다. 내가 모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처음 소울 테스트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오케이라고 썼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다 작은 글씨로. 그러나 나는 그때는 큰 글씨니까 오케이 그냥 받은 거죠. 그 작은 글씨는 뭐라. 그러나 큰 빌딩을 지으려 할 때는 다시 소일 테스트를 다시 하시오. 이제 그걸 안 보고 산 거예요. 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나라는 소일이 집을 짓게 만들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지어졌냐?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불 드렸냐? 15만 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15만 불이 초과됐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나오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쫓겨나지 않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200만 불짜리가 15만 불, 그것 때문에 2개월이 늦어졌어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빨리 공사 안 하냐고, 왜 땅을 판다는지 여러분 제가 말도 못하고 주여 기도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15만 불 더 들고 다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들이 다스려지고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소멸되고 어떤 일 당하여도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죄 유혹 속에서도 순결함 지킬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에 세워지려면 나의 성이 깨어져야 된다니까. 내 터전이 바꾸지지 않은 이상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 그걸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놓으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 내 유익, 내 감정들을 완전히 산상총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가 내 삶 속에 지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는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내 삶을 철저히 깨워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공동체 평안의 경국도 나의 삶, 나의 나라의 깨어짐인 것이. 내 자신의 철저한 부정,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 걸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 서울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한국의 큰 교회들,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써서 그러지만 1950년 60대 말하면 대구 서울교회 동양에서 최대의 잘 지은 교회로 소문났는데, 그 교회가 1957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교회 시무장로였던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한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하면 건축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지어진 다음 입당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게 되니까 정규만 장로님께서 서원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만큼 일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든지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대구 시내에 이름 모를 질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고쳐도 안 나가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한의원만 오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전해온 예에 하면 돈을 하루 종일 셀 수가 없으면 푸대로 벌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푸대로 돈을 벌면 이분은 한 번도 돈을 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만큼 갖다가 푸대로 예수 하나님께 받았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조심하자. 우리 목사님 수법이 넘어가지 말자. 막 혀를 깨물고 아멘 할까 막 아멘해가 돈 내라고 그럴까 봐 막 이쪽이 난리 났어. 돈 없는 사람은 있으나 없는 속으로 아멘 그러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자 들킨다. 좀 우리에게도 그런 분 나오시면 안 될까? 좀 계산 안 하고. 하필 왜 나 쳐다보냐고, 내 돈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장인영 원사님 시험 들지 마시고. 그분이 그냥 정확한 얘기입니다. 돈을 세지도 않고 갖다 냈어요.
여러분 그 동양의 최대의 교회를 짓는데 수십억이 들었을 건데 이번에 수십억을 다 내가지고 성도 다 냈겠지만 빚 하나도 들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봉헌할 때 봉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봉헌은 빚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빚이 있어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얼굴 보고 우리 교회를 따지시면 안 돼요. 제 얼굴은 풍성하지만 우리 교회는 빚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 무려 500만 불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5 밀리언, 500만 불, 5 밀리언. 한 달에 4만 5천 불씩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공사하자마자 빚 하나도 없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교회 당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봉헌 예배 하지 말고 제가 죽거든 봉헌 예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고. 지금 봉헌 예배하면 이 교회가 제가 다 지은 걸로 소문나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볼 텐데 그건 영광 가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저도 인간인지라 제 교만해질까 두려우니 제가 죽은 좀 몇 년 지났다가 제가 죽으면 그때 봉헌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그분이 워낙 헌금을 많이 해놓으니까 뭐 어떻게 하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봉헌 예배를 늦췄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만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건축 지었고 제 할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래 있다간 제 마음이 교만일 같으니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그 기도대로 몇 년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나의 나라를 깨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라는데 섭섭하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섭순이, 섭돌이, 삐돌이, 삐소지가 아직도 있어. 아직 내가 누구라고 내 이름 대고 싶은데 안 되는데 있어. 아직도 막 섭섭하대. 뭐가 아이가 상처받았대. 상처받았다는 말은 아직도 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아픕니다. 그것이 상처되면 안 됩니다. 왕따 당하는 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드리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직도 내 나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말은 하나님 내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저를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 저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 저의 나라를 산산조각 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는 놀라운 세계에 있는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와 선과 모든 걸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과 왜 팔레스타인 왜 싸웁니까? 나라의 국경선 때문에 지들이 그 지 땅입니까? 다 하나님 땅인데 자기들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늘을 지원받을 자기들 나라라고 그러고 잘못 나라면 미사일로 격추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요즘 우크라이나 왜 싸움을 나오는데요? 자 땅 따먹기 아닙니까? 자기 땅이 하나님이 지은 땅을 자기들이 표시해놓고 자기 땅을 말하고 오면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왜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데요? 왜 남편 나라를 건드느냐 이 말이지. 왜 아내 나라를 건드냐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허무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국과 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사회적인 직분도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성차별도 없습니다. 빈부 차이도 없습니다. 생각과 사고와 철학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형제 자매일 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저건 개역이고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절대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는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나라가 내 임하기 전에는 보면 밥 맛없는 사람이 있어. 뭐 별로 나 잘못 안 한다게 보면은 그냥 괜히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3박 4일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나에게 욕하면 불쌍하게 생각되고 어떻게 용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인간의 안에 점수 매기지 않고 선 긋지 않고 벽사하지 않고 아니 그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선 긋지 마십시오.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 선 긋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 나 안 푼 사람, 저 사람 옛날부터 기분 나빠. 벽사하지 마십시오.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내가 있는 한 당신은 절대 권사 못 돼.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 영적인 쪼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다툼이 선에서 벽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걸 허물어야만이 진정한 이 땅이 평화하는 것이죠. 유엔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유엔이 아니 안보 이사국 있으면 뭐하니? 한 사람이 거부권에 행당하면 다 모든 게 다 취소가 돼버리는데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평화하려면 모든 나라의 국경과 모든 인종의 차별과 모든 것들을 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모든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것,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나라가 임해야 역사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 뭐 나한테 할 말 있냐?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 저기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 시간은 영원하다, 언제든지 와라. 네,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보시고 가장 깜짝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떨 때 가장 깜짝 놀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두 가지가 깜짝 놀란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깜짝 놀라신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어릴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어른만 되면 그렇게 애가 되려고 노력하냐? 우리는 어릴 때는 막 어른처럼 막 얼굴에 바르고 칠하고 올리고 볶고 또 나이 먹으면 막 잡아 빼고 깎고 막 째고 벨리스. 어릴 때는 그냥 나이 많이 먹게 보이려고 막 모자 쓰고 다니고 막 바르고 다니고 막, 그리고 나이만 들면 또 어린애 집처럼 왜 그러냐고 하나님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또 물었답니다. 뭐가 또 깜짝 놀라시십니까? 야, 나는 정말 놀란다. 왜요? 너희들은 젊을 때는 돈을 위해서 막 건강까지 버리면서 돈을 벌더니 너희 어떻게 돈을 벌고 나면 이러던 건강을 위해서 버는 돈 다 쓰냐 또. 이게 우리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농작물이 이만한 당근이 나오고 이만한 배추가 나오고 무가 이만한 무가 나오냐고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거 5배 정도 큰 공작물이 어떻게 그 촉박한 땅에 어떻게 비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가, 갑자기 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역사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 나는 보지 못한 자 보게 되고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으사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모든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왜 내 안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상처와 숨겨진 죄악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에 임하기 있는데 그것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행하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러면 나에게 능력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 그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앞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절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란 말은 없지만 결국 하나님 통치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좀 보여줄래요? 그 앞에. 오케이,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저는 나라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크고 산류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구출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쌓아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날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우리의 깨어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함을 받으면 삶의 삶 관계없이 우리 집 빛이 난다니까. 그 빛이 7날보다 완벽한 빛으로. 옆 사람 보시고 놀래가지고 빛이 납니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키면 에이 하지마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그대로 따라 하신 분이 계셔요. 따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분은요, 목사가 뭐라 그래도 잘 따라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놀랍냐? 종말론적, 강건한 종말론적 믿음을 갖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단 말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이웃에 확장돼 나가길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해지느냐? 예수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지배하신 것, 통치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진정이라면 그 통치의 완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속히 오겠다고 말씀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 준비했다가 다시 너희를 내 처소로 인도하리라. 주님 그렇습니까?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없음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현인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 주신 주님이 주신 집도 감사하고 이 땅의 형제 자매도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노고한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지금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 손 한 번 들어. 누가 결혼 안 했어요? 네? 여기 다 결혼하신 분이에요? 저 뒤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수지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어? 시집은 가봐야지 그러지.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내 모습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주님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고 정말로요? 정말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할아버지부터 다 단명했대요. 50을 넘긴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45이가 5년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주님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내가 쫄딱 망했으니 이래 빨리 주님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아름다운 집을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배려를 주셨고, 눈에도 아픈 자녀를 주셨고,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기도인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불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어보는 줄 아십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 그러죠. 지난번 금요일날 찬양 집회 배웠잖아요.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서 우리 강명식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인들이 믿음이 쉽게 깨어져 버리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명한 예전입니다. 예전에 조폭이 계셨어요. 김태춘이가 행동대원이면 이분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그들의 형님으로 모시는 보디가드였어요.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요분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계셨어요. 보신 분 계시면 저보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선생님 싸움을 얼마나 잘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요만한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저는 지금도 30명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한국에서는 알아준대 조폭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쌀바라라는 광주의 오비파, 수십 명 모인 오비파 소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탁 잡아서 철수 묶어서 딱 데리고 나와도 손을 못 떼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지 못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죽기로 달라들면 못 이긴답니다. 죽으려고 달라들면 못 이긴답니다. 이미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망해도 천국이에요. 뭐가 걱정이고 뭐가 상처야. 누가 돈 없다고 무시한다고요? 천국이 내 집인데 무시한 놈이 또라이지. 그걸 무시한다고. 그걸 자기 돈 못 번다고 무시했다고 상처받고. 무시한 사람이 그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작지만 얼마나 큰 존재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내 임하소서라고 먼치자.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옆집에 있는 김집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달라스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두고 온 조국이, 하나님께서 저 열방 싸움이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소서. 하나님께서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적은 기도이지만 어떻게 저 열방을 품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통장도 맘대로 안 되는데, 국회의원도 맘대로 안 돼서 나갔다가 대통령 안 하겠다 이제 정계 은퇴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반장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통해 다스려 주겠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자가 얼마나 귀중한 일 압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지만, 정말 왜소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달라스와 미국과 열방이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 질병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스려지게 하소서. 요즘 에볼라라는 질병 기도하십니까? 걸려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 죽은 사람이 하나님 통치하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아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작은 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우리의 자존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죄를 놓고 기도하도록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고개 팍팍 돌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손 좀 빨리 뺐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악수하는데 시간을 제법 빼냐고. 그러면 우리에게 두 분 있어, 두 분. 내가 악수하는데 손을 빨리 뺐다나 뭐. 제가 인산 자기한테 악수를 안 내가 오징어냐고 한 번에 막 무너냐고 악수를 하게. 그냥 한 사람 악수 못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인사했는데 안 봤다네. 안본 찾아와서 깎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회자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우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내 이웃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 목사처럼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저물어가는 미국을 다시 살리고 미국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면 증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악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상처 앞에 눈 하나 깜빡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대한 죄악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물 앞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그 기도만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뻥치는 거야, 내가 뭐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뻥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빌발하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처럼 살게 하소서. 나의 나라를 산산조각 부숴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믿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믿게 하소서. 저 싸움 있는 국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은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케 하시는 큰 기도자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